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년 마지막 주일에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또 그러면서 오늘 성탄절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일이니까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면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옆 사람들, 앞뒤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단어가 합해서 하는 한 단어인데, 메리라라고 하는 말은 즐겁게, 기쁘게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말이고, 마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옆 사람들에게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몇 번이고 우리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그렇게 하면서 경배하고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성탄의 주인공을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목자들도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도 아니고, 그러면서 더구나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성탄의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고,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이 어린이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어린이서부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을 바로 알고 또 성탄의 주인공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가,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보고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 내용인가, 성탄의 주인공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자막을 띄워주시면은 자막을 한번 보면서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의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예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라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면서 학문적인 입장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초등학문을 배우고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오고 그 이상의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기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떠나서 나는 불교 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역사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같이 역사 속의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니까 부모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이고 이 땅에 33년 동안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이 출생해서 세상을 얼마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는 죽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던 유대 나라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게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부모님과 함께 다른 형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하나이다.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성탄절이고 그래서 이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퀴즈 맞추시는 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가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교실에서는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잘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다. 아니다. 모르겠다. 뭘까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다. 아니다. 모르겠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라서 아무도 없나요? 교실에는 대부분이 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럼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자, 초등학교 학생, 중학생 잘 들어보세요.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일까? 도균이, 도연이, 예수님, 공자, 부처, 석가모니. 한 명이 누굴까? 한 명을 맞춰야 성탄절 선물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저 뒤에 학생.
공자, 맹자, 석가모니. 누구? 예수님. 맞아요? 틀려요? 틀렸대. 틀렸어. 자, 그럼 누구? 자, 그럼 또 우리 어른들한테 가야 되네. 세계 4대 성인. 아시는 분? 뒤에. 청년부에서. 다시 크게. 네 사람 얘기해봐. 마호멧. 맞았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서남아시아에서는 마호멧이라고 그러는데 마호멧은 사실 이 네 사람은 세계 4대 종교의 창시자예요. 4대 종교의 창시자이지만 4대 성인은 아니에요. 세계 4대 성인. 큰일 났네. 맨 뒤에 강성애 권사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요. 예. 누구라고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네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선물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그게 틀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백과사전에 보면 그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만 배우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세계 4대 성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틀렸으니까 고쳐야 된단 말이죠. 거짓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역사적인 내용을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예수가 역사 속에 오신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 백과사전을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고쳐서 바르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그게 맞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예수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처럼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의 실제 인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인정해야 돼.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도 인정해야 할 내용이 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학생들이 떠드니까 그럼 또 하나 더 질문해야 되겠어요. 세계 4대 성인은 얘기했는데 5대양은 뭐예요? 5대양 6대주가 이 세상인데 5대양이 뭘까? 도균이에게 기회를 한번 줄까? 다시 앞에 일어서서 얘기해봐. 5대양. 예, 박수 한번 할까요? 학생이 맞췄는데.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이렇게 해요. 태평양, 대서양, 그 다음에 인도양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몰라요. 어떤 심지어는 동해안, 서해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는 한 번에 남극해, 북극해 해가지고 맞췄어요. 제가 선물 줄게요. 나오세요. 문성현이 학생이 잘 맞췄어요. 5대양 6대주. 5대양을 대학생들이 모르는데 초등학생이 알았단 말이죠. 자, 주목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모든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나와 똑같은 실제 인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세계 역사가 기록이 되었고요, 주후 세계 역사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서 세계 역사가 기록이 되었고 지금도 기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2016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20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이 언제예요? 각각의 생일이 있어요. 저는 1953년이에요. 그런데 1953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1953년 이후에 베네윤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날이에요. 생일도 가르쳐 줄까요?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이틀 전에 음력으로 4월 6일 날 이제 생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일을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1900 몇 년, 2000년, 1988년 몇 월 며칠 날 내 생일을 그렇게 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역사적인 영향을 끼친 그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그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 인물로 우리와 똑같이 오셨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 유무를 떠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 내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년월일이 예수님의 출생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이 오신 날 불기 몇 년, 우리나라는 단기 몇 년, 그런 날 연호를 쓰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연호를 쓴다, 그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2016년에 달력 날짜를 쓰고 있으니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그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게 다 거짓말이니까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지금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년월일을 예수님의 출생을 근거로 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라도 인정해야 되고, 남자라도 여자라도, 아프리카 사는 사람도, 미국 사는 사람도, 한국에 사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얘기할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얘기하는 성경적인 예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Jesus in Bible,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가 신앙과 상관이 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똑같이 탄생하시고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1년 내내 배워야 할 것 30분, 그것도 줄여서 10분에 다 말씀드릴 텐데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탄생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성경에서 몇백 명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였는데 둘이 결혼할 사람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는 사람인데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약혼한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처녀에게서 아이도 낳게 할 수 있다, 믿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잘못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동정녀의 탄생과 상관이 있고, 동정녀의 탄생은 곧 우리의 죄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유전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30년은 부모님과 함께 사셨고 3년 동안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는데, 고난의 삶을 사셨던 그런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잘못을 해서 당시의 로마의 사형 제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희생의 제사로서의 죽음이고,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와 상관된 죽음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성경적인 사건은 여기까지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한 가지 사실, 남아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다만 여러 가지 징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다 종말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종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내가 생명을 유명을 달리하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와 장소는 모르고 징조만 있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연월일을 정한 것은, 때와 장소를 정한 것은 잘못된 종말론, 그래서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은 모든 징조를 보고, 아하, 이제 종말이 가까웠구나. 어쨌든 종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2000년이라는 세월은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징조를 보니까, 말세 중에서 말세야, 어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말세 지말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종말이 이제 종말의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에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앞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다. 그렇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도성인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아이로 태어나서 탄생을 했고, 점점 어린아이로 자랄 때,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랄 때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인간적인 어린 시절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시다. 그러나 인간이신데 죄는 없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낮아지신 그런 신분을 가지셨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에 높아지신 그런 두 가지의 신분, 그래서 낮아지심의 비하의 신분, 높아지심의 승귀의 신분이라 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그 내용을 하신 그 직분을 행한 것을 말하고,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고하는 그런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했고, 왕의 직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우주에 대한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세 직을 수행하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그래도 되고요, 예수님 그래도 되고요, 그리스도님 그래도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말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이름, 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이름의 뜻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분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뭐 꼭 그런 의미는 하지만 호가 있다면 호를 불러도 내 이름을 부르는 거고 내 원래 이름을 불러도 되고 내 직분을 불러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말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태종대 가보셨죠? 태종대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중간쯤 가면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사람들이 가서 바다 구경을 하다 보면은 막 그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방지할까?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한번 여행해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내를 벗어나서 조금 가면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구경하는 게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안개가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교를 지나오다가 그냥 자살 충동이 있어가지고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개에 자욱한 그 금문교를 구경하다가 그냥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자살할 마음이 있다가 거기에서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방지할 수 있을까? 태종대나 지금은 태종대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2층으로 지어가지고 그 휴게소를 만들어놨는데 잘 보면 자살바위 가는 곳 그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도 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살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팻말을 하나 써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팻말을 써붙였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 팻말을 보고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자살을 방지하는 팻말을 붙였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에도 실패하고 시련도 당하고 너무너무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자살하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에 이렇게 내려서 붕덩 뛰어내리면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는데 막 뛰어내리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시퍼런 바다가 무섭기도 하고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니까 무섭기도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내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누구도 생각이 나고 다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세상을 다시 살면 어떨까 생각을 하니까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 언덕 꼭대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지 않냐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팻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그렇게 팻말이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팻말을 보았습니다. 그래, 사나이가 말이야. 한번 죽으려고 그랬는데 뭘 다시 살아? 내려오다가 팻말을 보고는 다시 올라가서 그냥 풍덩 빠져 죽었대요. 그런데요, 똑같은 사정에 있는 어떤 사람 자살하려고 그도 역시 자살바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는데 자살바위를 향해서 올라가다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내가 평생 살았는 것도 생각이 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니까 아이고 그냥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푸른 하늘이라도 한번 보자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라고 하는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면 못 살 거 뭐가 있어? 하고 돌아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팻말은 같은 팻말이지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생명을 달리해서 죽었고 한 사람은 다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팻말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한갓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사시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셨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에게는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벌, 한 사람은 영생,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사람은 영원한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실 이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고백해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이 자리에 모인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에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진정한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